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팠던 기억이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은 잘 잊혀지지 않고 아주 오랜 세월 기억나고 또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이 과거의 일인데도 현재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기억이 있는 한 아팠던 일은 계속해서 현재형이 되고 지금 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지나간 일이지만 마치 지금의 일과 같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팠던 기억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서 삶의 순간순간은 물론이고 때로는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도 그 꿈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 꿈으로 인한 고통을 또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기억은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에게 치료를 받던 어떤 환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환자가 꿈속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꿈에서 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식당의 이름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나고 그 위치까지 기억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어둔 것처럼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꿈에 본 그 식당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식당인데 어떻게 꿈에 본 식당이 실제로 거기에 이름까지 그 모습까지 정확하게 있지?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프로이드에게 치료받는 과정에 이제 그런 이유가 드러나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식당을 아주 오래 전에 꿈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오래 전에 그 식당에 간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의 의식이 그 식당을 잊어버렸는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이 그 식당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담 사례에서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식당이 전혀 의식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꿈속에 이 무의식 속에서 자기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인간의 무의식이고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이 무의식, 이 기억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심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기억의 내면에 무엇이 담기고 무엇이 저장되고 무엇이 오늘도 기억되고 있는지 또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무의식, 즉 마음에 기록된 내용들, 마음에 새겨진 일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잊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은 그 오래된 기억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기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 어떤 기억을 만드느냐, 어떤 기억에 영향을 받으며 사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지나간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들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저장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펼쳐보면 30년 전, 40년 전 오래된 옛날 기억들은 거의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 사진 속에 있는 얼굴을 보고 장면을 보면 그게 문득문득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행동보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사람이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건 이미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내면과 무의식과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는 실제로 지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서면 무엇이든 하지만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원치 않는 걸 하게 되면 해도 기쁘지 않은 거죠. 그만큼 마음의 생각과 이 기억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의 내면에, 내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이 기억의 깊은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기억의 세계를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상한 기억이나 아픈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들이 폭넓게 자리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같은 일을 겪고 같은 말을 들어도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얄밉도록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지나면 프로이드 그 꿈 이야기만 기억나고 다른 건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의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하고 또 그 내용 중에서도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던 어떤 부분들을 포착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다 같은 기억이 아닌 거죠. 어떤 기억은 사람을 과거에 머물러 살게 하는 기억도 있지만 어떤 기억은 사람을 살려서 사람을 내일로 내보내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일, 하나님과의 큰 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그 백성이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절기입니다. 7일 주기로 안식일을 주시고 1년을 주기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외에 많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의 유일한 이유는 너희와 내가 함께 했던 걸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절기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다는 거고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매년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인데 그 기억을, 그 중요한 절기를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기억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 삶에 정말 크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오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억은 그만큼 크고 놀랍고 무섭습니다. 이 소중한 기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인데 24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었죠. 누가복음 24장은 사람에게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제자들이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간의 일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한순간 예수님과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기로 마치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 그 사례에 나왔던 임상 사례에 나왔던 그 이처럼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걸 이제 잊어버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없는 나의 일상으로 이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함께했던 3년간의 주님과의 그 모든 시간, 그들이 그 3년 동안 그들의 애정을 쏟아부었던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순간 열심히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붙들 수가 없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불의하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이 이제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모든 일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게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을 맞게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은 더 많은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할 더 많은 것을 희망하고 바라고 소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3년을 같이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꿈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겼던 분인데 그분이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들을 떠나버렸으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붙들 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었어도 제자들이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소리치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곧 다가올 승리를 예견하고 이제 곧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들떠있는 상태였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게 허사가 되고 주님이 정당한 재판 한 번도 못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조롱을 당하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내게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어떤 과학 관련된 영상인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침을 시작해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확률을 뚫고 일어난 일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일어날 확률, 또 우리가 이 자연계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지구가 멈춘다거나 혹은 우주의 행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우리가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이런 확률이나 이 모든 확률들이 불가사의한 확률을 뚫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별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제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과의 일은 다 예루살렘에 묻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3년이 사라지게 만들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려 하고 모두가 낙향을 한 것이지 주님께 배웠던 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제자들이 모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묻어버릴 수가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일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신기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들을 더 그렇게 제가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자라는 존재는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또 매우 감성적이고 동시에 여자들은 직감과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이들이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힘, 물리적인 힘, 또 다른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좀 해결하는 거. 하지만 일을 해결하게 지도하는 건 여자들이죠. 뒤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여성의 하는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크고 참 놀랐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여자들은 그 슬픔 중에도 제자들은 모두 낙향을 해버린 그때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이 오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광경이 된 거죠. 그날 그 시간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어떤 기억은 잊어버려서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억은 기억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픔이 돼도 때로는 기억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여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아침을 목격하게 되고 그 부활의 아침을 증언하는 가장 최초의 증언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꿈꿀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한쪽으로 굴러가서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누가 가지고 간 것이지? 누가 옮긴 것이지? 그렇게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에 대해서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놀랍게도 그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천사들이 그 여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죽음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을 말하고 아무리 영생을 말해도 설명할 수 없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내 죽음의 기억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분을, 내 죽음의 기억이 담을 수 없는 일을 왜 죽음의 기억 속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분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활시킬 것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부활의 생명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돼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자, 기억해봐라. 그가 살아계실 때 뭐라고 너희에게 말했는지, 그가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누구였는지, 그가 살아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 기억해라. 그 기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사들이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드디어 그들이 들었던 말씀, 그들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들이 꽉 막힌 둑이 터져버리듯이 눈물처럼 그들을 향해 흘러들어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구나. 우리가 무덤 앞에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이 물꼬를 튼 이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또 마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8장 33절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누구도 이해하고 누구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의미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부활의 아침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것이 기억나기 시작한 겁니다. 잊었던 말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 그들에게 상처만 되고 그들에게 아픔만 되는 그 주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이것이 이제는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으로, 설렘으로, 희망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억을 되돌리시고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기억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프고 슬픔과 절망에 묶여있는 기억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실제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누구의 말, 어떤 위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쉬어도 보고 기분 전환도 해보아도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을 좀 전환했나 싶으면 또 똑같고 전환했나 싶으면 또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시간이지 너희들의 시간은. 또 때로는 슬픔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게 하루 이틀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인생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가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자 둘을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되죠. 절망한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시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말이 성경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2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딘가 유숙할 때가 되었고 유숙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저녁을 함께 먹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죽으신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내가 이분이 누군지도 잘 알 수 없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순간 밥을 먹으며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영혼이 내 내면의 깊은 무의식이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내 속에서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24장 45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의식, 무의식과 기억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 부활의 아침에 그 여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지만, 수많은 기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지만, 그 수많은 기억이 우리를 결코 절망하거나 절망에 가두어둘 수 없는 것은 그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기억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억을 지배하시며 우리 기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슬픔에 묶여,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발이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가 주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를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슬픔이 붙들려 있을 때 그 절망과 슬픔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복되만 은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으신 주를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억에 지배당하며 기억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에 어떤 기억을 저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에 저희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기억들을 저희가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아침에 그 은혜로,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묶여서 저희가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기억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자리에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며 그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가 만날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 인생에 힘이 되고 참 소망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